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정말 인사 나누는 대로 우리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지혜가 임하고 또 통찰력이 임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의 책 가운데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고, 기도가 깊어지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살아온 그런 인생 경험도 풍성하고 지식도 있겠지만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먼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느냐? 그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우리들의 판단이 섣불리 판단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판단하기 직전에 무조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현상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든 어떤 삶의 자리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실은 먼저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것도 좋고 평가하는 것도 좋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에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고, 사랑의 열매는 정말 사랑하면 봉사가 됩니다. 헌신이 되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열매로 평화가 나옵니다.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평화의 삶, 봉사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의 수녀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모든 삶의 열매를 드러내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가만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무엇을 하고 기다립니까? 14절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행할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손을 깨끗이 닦으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행위고, 그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펼쳐 나갈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낼 때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우리 역시 오늘날 마찬가지로 기도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기도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잠깐 그 과정, 어려운 과정 중에 두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그날이, 그 시간이 반드시 오는 거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상징적으로 세상 현상에 대해서 눈 감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밝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남고 그러면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 부러운 행동을 하면서 부러운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재미있고 멋있게 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생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기는 즐겁고 기쁘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지만 인생에 대한 영향력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상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엎드릴 때, 눈을 감을 때 사실은 믿음이 생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상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상을 계속해서 직시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지그시 그쪽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그럴 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대해서 눈이 많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처럼 교회가 이만하면 좀 여가 활동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골프도 하고요, 또 여행도 가고요, 뭐 새벽기도 몇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뭐 목사라고 꼭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됩니까? 그래도 다 이해하잖아요. 부목사님들이 다 설교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좀 하고요, 또 세상을 많이 봐야 설교거리가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외국 여행도 하고요, 목적 없이 그냥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뭐 어느 정도 되니까 멋있게 서, 저 목사님 참 멋있게 산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영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눈을 감아야, 또 눈을 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영적인 깊이가 있게 되고, 영적인 깊이를 이야기하는데 듣는 성도님들은 자기 삶의 그 깊이를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들을 때 각자 처한 모든 위치에서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자 삶 속에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각자가 하는 일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같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극복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조금 감을 때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게 사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도 잘 살아야 돼, 나중에 빌어먹는 것보다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하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성수가 많은 인류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눈을 지그시 세상에 대해서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 그때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간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갈 때 그 모든 믿음의 통로로 영의 세계를 보든지, 여러분 사업의 세계를 보든지, 지금 현상으로 잘 팔리고 대박나고 뭐 성공하고 이런 어떤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내 사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웬만큼은 눈 감아야 됩니다. 내가 눈 떴다고 했을 때는 보는 많은 것을 본다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설적으로요. 그거 많이 느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제 사무실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가리워졌을 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을 필요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나름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어떤 사업을 결정하거나 또 상품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어느 것을 시행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다림의 시간 기도로 채워라. 내일 병원에 갈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내일 병원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갈 때까지 그저 내일 가서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 병원에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유월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했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숨었던 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했던 방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조여오자 숨었던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추억의 방이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던 추억의 방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실패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도피했던 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은 추억의 시간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끼리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희망과 즐거움과 축제를 맛보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절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이 이제는 지금은요, 그 모든 것을 승화하고 기도의 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는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밥 주는가? 밥 줍니다. 기도하면 그 일이 해결되는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15절입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 가지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갔고 사도의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래 그게 맞나 싶어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며 제자를 부릅니다. 세리마태를 불렀고요, 그죠? 베드로를 불렀고, 내가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불렀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부른 장면이 안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몰라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배반과 자살 사건을 성경의 내용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씀된 대로 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거지요. 자기 갈 길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부른 적이 없는데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해석하기를 성경이 응하였고 가룟 유다는
갈 길을 갔다,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을 다시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자 이야기합니다. 뽑아서 불러서 채우자. 가룟 유다는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건과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과 또 선택사항과 결정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자기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가룟 유다가 왜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해석일 수 있지만, 내 해석일 수 있지만, 그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학자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요,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뿌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제대로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요. 나중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자기 어떤 열매까지, 곡식까지 또 잘못하면 뽑힐까 봐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 부른 적이 없고, 그죠? 또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길이게?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게 사단의 길이라 그러면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어차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속에 뿌려진 가라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뽑혀서 제자리로 가고 나서 뽑힌 자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뭐 못할 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제 갈 길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어떤 말씀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건강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과 내 삶의 적용과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성경이 재해석되는 그런 어떤 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과 전혀 별개다 아닙니다. 신앙으로 내가 알고 그 생활 적용하는 모든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신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 중에 사건을, 내 일상적인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나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 신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신학이 신앙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치료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요, 우리 신앙에서 체험되는 걸 우리는 지금 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기도 중에 지혜가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참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그래 갑자기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가버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룟 유다가 왜 갔느냐?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나 알기로는 제 길로 갔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만드는 과정 중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좋지 않은 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둔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바로 신학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기도 중에 지혜가 생겨서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 신학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만으로 기다리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사업을 펼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삶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여러분 시간을 채우십시오. 기도로 공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공간,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채우시고, 여러분 공간이, 그 기도로 채워진 공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해진 성화되어진 공간이 여러분의 사업이 되고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머무는 그 공간이 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기도로 성화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펼쳐나가는, 세상에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의미를 찾아내서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세우는 역사를 경험하든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신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 볼 것은 가룟 유다와 마띠아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두 사람을 함께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 안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성으로 치면 어두운 영성이죠. 믿음으로 보면 죽은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제자 됐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이 결말을, 비참한 결말을 맛보았냐면 18절입니다.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게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좀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죠? 그는 불의한 삭스로 밭을 산 사람이다. 그리고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 밭은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밭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살했다. 부탁합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요즘 인권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살했겠냐라고 하면서 동정을 표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살할 때까지,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혹시 여기 계시면 자살할 때까지 뭐 해라? 기도로 채워라. 자살할 때 할지라도 기도로 시간을 채우고 자살하라. 그럼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지 마. 별림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차라리 자살할 때까지, 자살할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그냥 마냥 자살해야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자꾸 뭔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절망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기도로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언제 자살해야 될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살하는 거죠. 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쯤 자살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자살하십시오. 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절망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계시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두신다면 내가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희들은 뭐 천자봉이라고 하는 데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자봉은 훈련 맨 마지막에 받는 훈련일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은 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뭐 천자봉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 올라갔다 오면 훈련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진해에서. 정말 한 6주 동안 훈련 받다가 마지막 훈련이다시피 하니까 죄송합니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을 지어서 아침부터 그 군장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때는 철모입니다. 철모. 덜거덕 하면서 하면 이마가 다 까져요. 그걸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중간중간에 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리도 관절이 좀 잘못됐는지 쩔뚝쩔뚝거리면서요. 그래서 포기할까 했는데, 포기했다가는 그 당시에는 또 구타가 있는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몰라요. 이 포기하는 애들이요. 그 얻어 터지는 걸 보면서 또 이 뭐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한 사람이 그 친구가 이 포기를 하고 쓰러집니다. 그냥 낙오하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 막 이제 조교가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사람을 때려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뭐 맞기 싫어서 안 했는데, 쓰러질 때 나도 그 옆에 가서 쓰러질까 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두 사람 때릴 때 2분의 1로 맞으니까. 그래서 이왕 포기할 바에야 절반만 맞고 그 포기하자 싶어서 낙오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쩔뚝거리면서 마지막까지 힘들게 뛰었는데요, 천자봉에 올라갔다 왔는데 연병장에 들어오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발을 질질 끌다시피 들어오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고마워, 야 나 죽겠다, 내가 뭐 같이 갔다 왔는데 고마울 게 뭐 있어? 그랬더니요, 이 친구는 하는 말이, 나는 너 다리 보고 뛰었다. 너가 낙오하면 나도 낙오해야지. 그러면 절반밖에 안 맞으니까 요놈하고 대화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쓰러지면 지도 쓰러지겠다고 내 다리만 보고 뛰었다는 거예요. 나는 절망을 가지고요, 내가 포기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달렸는데 이 친구는 내 다리 보고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어느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고 비틀거리면서 사는 그 모습 보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일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게 되면, 가로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무지한 자를 피를 팔아서 산 밭, 결국은 피밭이 되었고 그 피밭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피밭에서 좋은 열매가 자라난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한 곳에서 축복의 소산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항상 공의롭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벅차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25절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곳으로 갔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있을 곳으로 갔다.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신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긴 자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간 자는 그 직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다의 비극이 마띠아에게는 기회가 되고 유다의 비극이 마띠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120명 중에 2명이 추천되었는데 기꺼이 많은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래서 2명이 추천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제비 뽑기 하나님의 방법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도자로 선택하는데 출마했으니까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야,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고 한다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에도 흡족하고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괜찮아, 정말 누가 해도 괜찮겠어. 그러면 어떡하냐? 선거할 거냐? 제비 뽑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무조건 출마했는데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분열되고 이렇게 갈라질 것 같으니까 제비 뽑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런 어떤 우리 이 성경의 구조를요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제비 뽑기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인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았어요.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 정도면 리더가 될 만해 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왕처럼 보였어요. 아주 멋있고요, 준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무리 작은 지파, 아무리 작은 진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의 인정을 받았을 때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리더십을 따르지요. 인정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았다고 해서 사람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받아들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비뽑기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 마띠아,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도의 수에 가입이 됩니다. 더해지고 보태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다시 한번 이 가룟 유다와 마띠아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엇갈린 운명의 희비가 느껴집니다. 유다의 비극이요 마띠아에게는 기회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자리를, 직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면 감당하십시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가룟 유다는요 내 영광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 제 갈 길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성경 말씀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걸 연결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제 갈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마귀에게 뺏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직책을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유다에 대한 연민과 감상을 넘어서서 빈자리를 채워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결국에는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간 그 빈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자리가 생겼다면 여러분이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연민이 있고요, 감상이 있고요, 참 안 됐다, 내가 그 자리, 그 사람이 그렇게 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연민과 감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빈자리가 있다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